이렇게 늘 저 혼자서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단위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뒤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외경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예언서 두루마리를 언젠가 둘로 나눈 겁니다. 왜 나눴는지 몰라요.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성경에 들어와 있고 하나는 외경애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보다도 외경에 있는 그 다니엘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외경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성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참 이상해요. 이쯤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건 그냥 기록된 그 예언서가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에요. 이건 뭐냐? 이것은 마치 모세가 자기 부모에게서 버려져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지고 나일강에서 구사일생으로 건져져서 왕궁에서 크고 왕궁에서 클 때도 엄청 어려운 일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왕이 낳은 아들이 아닌데 왕궁에서 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다 겪은 후에 그것이 단련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4세기 반 동안 남의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거하고 비교해서 그것하고 이렇게 마주 비교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한 후에 바벨론에 누가 있었느냐? 그 질문이에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애굽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었다. 민족이 패망해버린 거기에 나타난 인재가 다니엘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멸시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엄청난 얘기들이 거기 있잖아요. 뭐 풀무불에 던진 거, 또 뭐 사자불에 던진 거, 엄청난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하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는 멸시하죠. 한국 교회에서 다니엘서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데가 어디 같아요?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주일학교에서는 다니엘서를 열심히 가르쳐요. 제가 처음 목표를 하러 갔던 그 파주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별명이 다니엘입니다. 주일학교만 나오면 항상 다니엘서 얘기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그분하고 3년 동안 지냈는데 다니엘서 얘기만 합니다. 그래도 애들은 좋아해요. 다니엘서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서를 했는데 사실은 다니엘서가 그런 경향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엄청난 숫자가 잡혀갔는데 그것도 기술이 있는 사람, 튼튼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회의 상류층 사람은 빠짐없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서기관들, 우리가 지금 그냥 서기관 그러는데 사실은 서기관들이 학자들입니다.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세계적인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어린이 다니엘만 성공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 다니엘이냐? 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꼭 다니엘이 궁중에 들어갔다? 여러분은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신비스럽게 그냥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대하기 쉬운데 사실은 다니엘이 궁중에 들어간 것은 잡아간, 바벨론이 잡아간 이 포로들, 이 잡혀온 민족을 자기들 의향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로 다니엘을 끌어간 겁니다. 다니엘 택했어요. 엄청 지혜롭고 똑똑한 놈이 아니면 자기 민족을 우리를 위해서 잘 다스려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간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왜? 아직 어리지 않아요. 아직 이스라엘 문화에 깊이 찌들지 않은 어린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들 잡아간 거예요. 빼앗간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포로들 중에서 어린이 4명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의 방법을 이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다니엘을 바벨론 궁중에 심은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에벳 야훼,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지만은 핵심은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종들로, 노동력으로 잘 부릴 수 있겠느냐. 그 정책의 도구로 다니엘이 궁중에 들어간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멀리서 자기 하나님 손 대시지 않고 멀리서 다니엘을 바벨론 궁중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안 읽었으니까 그냥 얘기로만 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다니엘의 후기, 다니엘이 늙었을 때 얘기입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려서 궁중에 들어갔는데 궁중 음식을 먹이잖아요. 다니엘은 그거 안 먹었습니다. 궁중에서 좋은 음식들, 화려한 음식들 먹이는데 다니엘은 거절했어요. 나는 이런 거 안 먹어도 내가 먹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 궁중의 요구와 자기 민족, 더 깊게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늙어가는 거예요. 다 되어가는 거예요.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는 타락했습니다. 그 영국 사람 22살 때 대학 교수가 된 천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종교와 마술 그런 책을 썼어요. 영국의 16세기, 17세기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보면은 국가가 온 백성들을 하나의 종교로 묶으면서 엄청 눌렀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잡아갔어요. 주일날 일하면 고발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안 따르면 가만 안 뒀습니다. 이때의 그 교회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위해서 가르쳤어요. 국가에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는 타락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모든 기도가 자기 삶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되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아픈데 하나님 나서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딸 대학 시험 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손자 직장 좀 구해주세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모양인데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러죠. 사실은 다니엘은 절망할 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장면이에요. 내가라는 게 뭐예요? 다니엘 혼자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민족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쫓아왔어.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신비스럽게 읽으면 우리 신앙은 0점이 됩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통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쫓아왔어. 깨달으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리라. 깨달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한 데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팔레스틴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한 거기에 야훼 하나님이 계셨어요. 가브리엘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 말 아닙니까? 다니엘은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 말은 하나님 자리가 거기였다. 하나님 현존의 자리가 거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깨달아라. 절망하지 말고 깨달아라. 하나님이 너를 바벨론 왕궁에 보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냈겠느냐. 이제 그러고는 엄청 우스운 얘기를 하죠.
일회가 지나고 또 일회가 지나고 이건 다 옛날 시대의 그 날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우리 기도가 다니엘서 거울에 온전하게 비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엄청 우리가 어려운 일 겪는데 어떤 교회에서도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놓은 기도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 말고요. 진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영역이 자기 가족뿐이에요. 매일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그 기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안 그래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밥상에 앉으시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랬어요. 그럼 밥상에 앉으면 어른이 숟갈 들기 전에 못 들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죠? 그러면 기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가 자녀들, 손자들, 오래 살면 증손자들, 더 오래 살면 현손자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에 우리 기도를 비춰봐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거꾸로 읽어야 한다. 좀 이상하죠? 거꾸로 읽어야 돼. 제가 아까 왜 다니엘이냐 그랬는데 바벨론 아니고 다니엘이 나왔을까요? 바벨론 없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옵니다. 만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붙들려가지 않고 팔레스틴에 있었다면 그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은 못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면 그 생활을 불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활이 잘 흘러가다가 단절이 오면 그것이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신자들은 역경은 하나님의 편때입니다. 사람이 겪기는 힘들어도 우리가 겪는 역경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역경 속에서 우리 인격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인격에 하나님의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계시를 새기는 것입니다. 바벨론 없이 다니엘이 나왔겠어요? 못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 성경의 진짜 핵심은 뭐예요? 뭘 하려고 이걸 썼어요? 기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한이에요. 가브리엘이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기한이에요. 모든 이 말씀들이 기한에 이렇게 묶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기한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운명론을 말하려고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400년이나 500년 사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미안하지만 좀 나이를 더 먹었는데, 여러분보다 저는 시간이 가는 것을 더 애통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정한 기한 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한은 하나님만 가지신 우리와의 거래 명세서입니다. 우리의 기한이 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 보면 웃기는 일이 있어요. 교인이 교회 오면은 옛날에는 그 뭐죠? 신부에게 고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 신부가 무엇까지 묻는가 하면 가정생활까지 다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얽혀요? 교회의 얽매입니다. 그것이 막 엄청 심해졌을 때 온 교인들이 신부의 말을 잘 들으면 신부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다 졸아요. 더 웃기는 것은 옛날 영국 교회는 앞에는 상위 사람들, 중간에는 자기가 돈 벌고 사는 사람들, 저 뒤에는 농민들, 뒤에 앉은 분들 미안해요. 저 뒤에는 농민들, 농노들이 앉았어요. 근데 신부가 설교를 오래 하면 뒤에서 농부가 뭐라고 그러면 양천절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농부들이 와르르 일어나서 막 나가. 어디로 가요? 웃기는 것은 옛날 교회가 있는 옆에는 반드시 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 옆에 술집 몇 개인가를 나가서 다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술집으로 막 도망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네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교회가 한 짓입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를 그냥 가게 두어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게 둬두지 않습니다. 그냥 저녁을 임하게 둬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은 뭡니까? 이제 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중학생 때 학교에서 하는 그 웅변 있잖아요. 웅변 나갔는데 왜 선생님이 저한테 웅변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때 그 중학교 2학년 얼마나 어려요. 중학교 2학년 제 생각에 저 새끼들 막 손짓, 얼굴 표정 막 지어가지고 하는 저 새끼들 저것은 다 가짜야. 그래서 그 가짜 다 때려치우고 원고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했어요. 막 했더니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거 누르잖아요. 우리 때는 이렇게 누르는 게 없었어요. 50년대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게 없고 어디서 상당히 큰 종을 갖다 놓거나 땡 한번 쳐 끝났다 하는데 그 종소리 안 들려요. 계속 얘기를 했더니 2번 땡땡 쳤어. 그래도 계속 했더니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나만큼 마음이 좁은 분이었어.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랬는데 제 웅변 끝내는 소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만 치세요. 웅변에서 뭐였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그 웅변은 일생 저를 따라다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말씀은 뭡니까?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전도서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근데 전도서에는 뭐라고 썼어요? 이 기한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다.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기한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기한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묻게 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을 묻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엄청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모여서 경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자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우리 일생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가슴 답답하고 말 막힐 때 거기가 곧 나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